누가복음 5장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뇨. 예수께서 그 의논을 하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좇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좇으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뇨. 그러나 그날이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누가복음의 5장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이 온 열방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선교의 여정의 계획과 맞물려 있음을 누가는 캐치하고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열방의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오신 구주가 되심을 선언하는 누가복음의 여정은 누가복음 5장에 와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5장은 갈릴리 지역에 주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4장으로부터 갈릴리 지역에 활발한 주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5장은 주님께서 의도한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시는 그 총체적 사역의 종합편이기도 합니다. 5장 1절부터 11절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의 임재 앞에서 엎드려 회개하는 회심의 장면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납니다. 그의 형제 안드레를 통해 전도를 받고 그가 예수를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에는 이름을 반석이라 듣는 수준이었고 실제 예수님의 임재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의 텅 빈 경험이 주님이 계획하심으로 그 배에 가득 찬 충만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이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오히려 베드로가 주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는 계기가 되고 그는 결국 그 모든 배에 풍성한 고기와 그리고 그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게 된다는 첫 번째 사역에선 주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 그 깊은 생명의 본질은 바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주님과의 깊은 임재의 만남이 풍성한 사역의 키가 아니라 주님의 깊은 임재, 당신을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임을 선포하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주님으로 인한 배에 가득 찬 고기가 아니라 주님 자신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의 인생의 허망함 가운데 주님이 그에게 오셔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예수님은 사생활에 그의 아버지 요셉을 쫓아 목수를 했던 사람입니다. 목수가 어부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거는 코미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뭔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그가 추구했던 배에 가득한 고기가 사실은 잡히지 않은 그의 절망과 그의 실망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런 기뻐하고 풍성한 고기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면 될 것인데 왜 갑자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여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까? 그 이유가 9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의 이는이란 말은 왜냐하면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말 때문입니다.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이제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랑하신 여러분, 왜 베드로는 주님께 엎드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했나요? 고기를 많이 잡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안 거예요. 그가 자연을 움직이는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생각이나 주님과의 지혜의 격차를 누릴 때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듯 우리는 배에 가득 찬 고기를 추구하지만은 주님은 사람을 고기로 보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인기를 쫓아갈 때가 있지만은 주님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깊은 곳은 어디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얕은 곳에서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비전을 쫓아갈 때 주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를 콜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야망을 위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낮은 첨벙첨벙대는 물가에서 싸울 때 주님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의도를 아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 여러분의 이 땅 가운데서 살게 된 모든 의미, 그것은 사람을 낚는 업으로 일으키기 위한 주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헌신이 나오는 겁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추구했어요. 그러나 진정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의 진정한 변화입니다. 저는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경험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과 시비를 걸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모든 싸움들은 첨벙첨벙대며 우리가 낮은 곳에서 나의 야망을 위해서 싸웠던 그러한 바닷가의 싸움이었음을 아십시오. 더 깊은 곳으로 가십시다. 하나님의 깊은 심정 속에 있는 그의 의도를 아십시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주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의 인생이 참으로 주님의 깊은 비전과 나를 향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런 차원의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아는 여러분들에게 낮은 차원에서의 레드오션에서의 싸움이 끝을 맺고 기꺼이 잡힌 모든 풍성한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는 그 모든 고기들은
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것이 예수보다 소중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머리끄댕이 잡고 싸웠던 그 모든 인기와 명예와 나의 모든 재정들이 예수님보다 소중하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다른 차원의 전쟁을 시작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에서 똑같은 상황을 두 번째 경험할 때 153마리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이름의 계시의 153마리의 고기를 잡습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요청하겠습니다. 내가 원했던 예수님이 아닌, 내가 그렇게도 절망하고 실망했던 바로 그 포인트,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던 나의 절망의 이유가 예수가 아니었고, 나의 생계와 나의 물고기를 잡는 나의 야망과 나의 비전이었다면, 선하신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153마리를 그물에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그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교회에게 물질을 가져와서, 명예와 인기를 가져와서 내 앞에 절해라, 이 천하만국을 주겠다. 여러분 거기에 엎드리고 성직을 사고팔고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대로 선포하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보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세상의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의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이 거룩한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찢어진 그물 안에서 잡힌 고기로, 경이로움으로 그 수준의 기쁨만 맛볼 겁니다. 그러나 버리는 기쁨, 아가서 8장에서 모든 재물을 가져와 여러분에게 예수와 바꾸자고 말할 때, 나는 그 어떤 것도 예수와 바꿀 수 없다라고 신랑을 향한 상사병에 걸린 신부는 그렇게 시험하고 그렇게 딜을 하고자 하는 원수의 얼굴에 침을 뱉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했습니다. 저는 이 통쾌한 신부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배와 잡힌 모든 고기를 버릴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도 절망하고 그렇게도 울고불고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아서 나의 절망과 좌절의 이유가 거기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한 가치인 것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치유사역의 깊은 뜻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문둥병자가 왔습니다. 주님이 문둥병자에게 묻습니다. 문둥병자 와서 들린 사람들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치유와 모든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선하신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회복과 치유의 뜻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많은 치유사역자를 볼 때 치유사역자 위주의 사역들을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하면 치유사역자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보이기 위해서 치유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주님이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서 사랑하심으로 그 영혼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소원을 가지고 그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시며 그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소원을 믿음으로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가 원한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것이면 다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깊은 원하심이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신유 은사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이 고쳐지는 주님의 깊은 마음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 가운데 2024년 치유사역의 기적의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신도가 안타까운 심령의 주님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이 저를 고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받아서 제가 이런 감동이 있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 주님의 소원이 그의 육체 가운데 임하여 그 모든 질병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주님의 소원이 치유의 이유가 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은 죄 사함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잘하신 여러분,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무겁고 어두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 자기 앞에 발등에 불 떨어진 그런 문제들을 자기의 갈망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친구들에 의해서 데리고 와 지붕을 뚫고 주님 앞에 내렸을 때 주님은 쉬운 것을 택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무엇으로부터 그 영혼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지부터 주님은 그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질병과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참으로 자유케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이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쉬운 일을 택하기보다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한 4장에서 너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나에게 절해라, 뛰어내려라, 쉬운 방법으로 사람에게 열광적인 선풍을 일으켜서 인기를 힘입어 왕이 되도록 하는 원수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택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사단이 계속해서 여러분이 하기 좋은 일, 쉬운 일을 선택하라고 말할 겁니다. 그때 단호하게 거부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심에도 아버지의 뜻이 적용됩니다. 27절에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여러분, 수많은 영혼들의 삶이 뒤틀려 있는 영혼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 등쳐먹고 앉아있는 그것이 그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의 부르심은 레위였습니다. 사도행전 한 군데를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누가는 이 부르심에 대한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사도행전에도 한 군데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입니다. 1세기 교회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사도들 발 앞에 땅과 재산을 정리하여서 던지는 자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 땅을 정리하여 발 앞에 던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6절 3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이 있으니 이들은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라바라 번역하면 권세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그가 특별한 헌신과 특별한 마음이 그에게 부어져서 그 밭을 정리하여 드린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깨달았냐면 그가 레위라는 사실을 안 겁니다.
레위는 땅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레위는 여호와를 산업으로 하는 자들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에 바나바의 이 헌신은 그의 정체성과 깊은 아버지의 부르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밭을 정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흉내낸 5장의 아나니와 삽비라가 땅을 너도 해? 그럼 우리도 할게. 그래서 정리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반만 드리고 속이고 그러다가 둘 다 그 자리에서 즉사하여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부르심에 합당한 헌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이기 때문에 땅을 정리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정체성이 될 겁니다. 마태는 레위였습니다. 마태는 세관에 앉을 인물이 아닙니다. 마태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영광스러운 영적인 브릿지 역할을 감당하는 포지션에 있어야 합니다. 돈으로 사람을 아프게 하는 세리가 그의 포지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창조적인 계획 안에 여러분이 그곳에 아름답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거룩한 아버지의 뜻 안에서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을 하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지? 직업을 쫓아다니는 많은 청년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직업은 비전이 아니에요. 오히려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다.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직업을 주시며 그것을 비전이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왕이 됐든 왕비가 됐든 총리가 됐든 여러분 어떤 포지션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임을 알 때 그때 그들은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그들은 어떠한 육체적인 싸움에 연루되지 않고 오직 주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부르심으로 그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역사가 있었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사람을 회복하고 있는 자리인지 사람의 등쳐서 속이고 그를 억울하게 만드는 자리인지 레위는 하나님과 사람을 예배하도록 연결하는 연합한다는 뜻의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를 확인하시고 주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주님의 부르심대로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자리로 돌아가십시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엔 금식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전에 세리 요한과 많은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신랑이신 예수님은 신랑의 금식을 가르칩니다. 이 신랑의 금식에 대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배울 때 이건 우리가 배운 것과 다른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새 부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데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다는 것은 수평적 시간 안에서 이전 것보다 더 새롭다는 얘기가 아니라 위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의 본체이십니다. 그분으로부터 듣는 것이 새로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 부대가 된다는 것, 교회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전의 전통과 유전의 패러다임으로 주님을 평가하는 사람으로 서지 말고 주님이 새로운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랑의 금식을 말씀하셨으면은 신랑이 말씀하시는 그 금식이 오히려 원본이에요. 그것이 새로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생각하는 예배, 우리가 모두 다 생각하는 기도, 우리가 다 모두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개념과 그 가치가 말씀에 비추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관련된
주님의 본질이라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패러다임을 바꾸셔야지. 우리의 패러다임으로 주님을 정죄하고 주님의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자들은 패러다임이 없습니다. 빛을 등경 위에다 두십시오. 말에다 두지 마십시오. 내 패러다임과 전통과 유전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십시다. 주님이 원본이십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예수가 말씀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삶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묵상의 본질은 오늘 내 생각의 패러다임으로 이 말씀을 찢고 발기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생각을 조명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변화의 빛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의 역사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결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믿음의 신앙생활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깊은 뜻이 어디 있는가? 나의 부르심, 치유의 깊은 주님의 의도, 회복의 주님의 의도, 그리고 금식과 같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모든 영역들의 가치와 개념들이 주께로부터 온 개념이 나를 박살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다운 예배, 기도다운 기도, 교회다운 교회, 할렐루야, 그러한 섬긴다운 섬김이 우리 안에서 주님의 기준대로 우리 자신의 자아의 생각이 깨어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따라가는 이 시대에 참으로 주님 앞에 변화와 능력을 일으키는 깨어있고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 주님의 깊은 뜻을 상고하였습니다. 주님, 배에 가득 찬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힌 이것에 경악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인 것을 안 베드로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엎드려 주의 임재를 경험한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깊은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판단하지 않고 주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을 이끄는 거룩한 변화의 삶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주님을 만나는 회심, 그리고 병을 고치는 깊은 아버지의 뜻, 주님의 뜻,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쉬운 것을 택하지 않고 제사함을 갈망하는 주님의 마음, 그리고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우리의 자리가 사람을 괴롭히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금식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주님의 기준이 우리의 진리의 기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를 바꾸셔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 5장의 이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베드로처럼 오늘 우리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소망과 갈망과 우리가 투쟁하는 전쟁의 하나님 초점은 배에 가득히 고기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내 이름을 내고 성공하고 충만한 고기를 잡아 유능하다는 소리 듣고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얻는 하나님은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의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득 찬 배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찬 이 배와 그 고기를 버릴 수 있는, 기꺼이 예수를 위해서 버릴 수 있는 그 가치를 경험하는 것, 예수가 나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나의 전부임을 아는 것, 이 깊은 생명을 깨닫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왜 우리의 삶에는 매일매일 비교, 경쟁, 그리고 지지고 볶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가? 주님, 그것은 우리의 소원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더 깊은 차원의 주님의 깊은 영적 전쟁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그 어떤 것도 예수와 바꿀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예수와 맞바꿀 수 없는 예수 자신이 모든 것 되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깨닫는 이 차원의 생명의 가치가 사랑하는 열린하늘교회 성도들에게 깨달아지게 하셔서 주여, 더 이상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에 드는 그러한 포인트에서 예수로 충분하고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인하여 나의 모든 삶이 충만하게 됨을 아는 강력한 주의 영광. 그래서 원수가 돈을 싸질못 들고 와서 이 돈을 줄 테니 그 사랑을 바꾸자고 말할 때 그들이 수치를 당하는 통쾌한 승리가 사랑하는 교회에게 일어나게 하셔서 아버지, 열린하늘교회가 마지막 때에 참으로 예수를 택하는 교회, 예수로 만족하는 교회, 예수로 인하여 찬양하는 교회, 예수로 인하여 만족하는 교회로 담대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인기와 명예와 성공과 자기 성취 때문에 하나님 우울하고 열등감 가지고 우월함 가지고 하나님 사람 무시하고 또 무시당하고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성공했네 안 했네 하나님 아버지 따지는 수준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만하고 예수로 인하여 만족하여 주여, 나를 떠나서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성공의 기준과 나의 모든 것들이 참으로 유치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이 예수가 아니었음을 깨닫는 이 죄인된 거룩한 깨달음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경험되게 하소서. 오늘 사랑하는 모든 열린하늘교회 성도들 안에 이 거룩한 생명의 인지가 성령을 통해 있게 하셔서 배와 고기를 버려두고 기꺼이 예수를 쫓는 강력한 제자들의 주님을 따르는 삶의 변화와 그 과격한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소서. 더 이상 자존심과 생각과 유치한 생존의 가치를 가지고 싸우는 수준이 아니라 사단이 나를 가지고 뒤흔들고 나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러한 전쟁에 그만,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삶이 주의 것이고 예 아버지, 주님으로 만족한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 2024년 열린하늘교회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면 나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소원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소원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게 하소서. 예수여, 당신이 원하시면 나음을 얻습니다. 주님의 소원을 의지하게 하소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치유사역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원하시는, 주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병든 자의 그 아픔과 병든 자의 고통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주님의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심령 가운데의 그 마음들이 사랑하는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영광, 하나님 치유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셨듯이 하나님 아버지, 주의 권능과 능력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소원, 주님의 만족, 주님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마음의 소원이
교회 가운데 날마다 기적과 표적으로 나타나셔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주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몸된 교회의 모든 환우들을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그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들을 나음을 얻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소원으로 주님의 소원으로 인하여 청합니다. 주여 고치시고 회복하사 저들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그 사랑 체험케 하소서. 저들이 오직 주님께만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죄사함의 능력과 하나님 죄사함의 권능과 자유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생명의 연합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사함의 은총이 일어날지어다. 죄와 사망의 문제, 지옥의 문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그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께 순종하신 그 영광, 죄사함을 받고 자유케 되는 그 자유함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오늘 믿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생명의 복음 안에서 주를 믿어 주의 영광 가운데 나올 많은 영혼들 부흥의 역사, 추수의 역사가 몸된 교회를 통해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린하늘교회 어린이로부터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마치 마태가 레위의 자리에서 세간의 자리에서 나와서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 그 가정이 변화되고 그의 삶이 하나님 부르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주님 열린하늘교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부르심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 영혼을 살리는 영혼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계를 위한 사람들이 아니라 비전을 위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위하여 삶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룩한 생명의 비전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주님 열린하늘교회의 묵상과 말씀의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게 하소서. 누가 기준인가? 누가 말씀인가? 누가 생명의 빛인가? 나의 기준으로 주님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나를 조명하여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새로운 부대가 되게 하소서. 주님 열린하늘교회에 묵상의 혁명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자기의 생각과 패러다임을 버리지 않고 말씀을 바꾸려고 하는 고집들을 꺾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진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유정과 전통을 꺾어 하나님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다운 교회, 예배다운 예배, 기도다운 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참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그 깊은 본질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영광으로 일어나 우리가 주님의 뜻에 의하여 변화되는 하루하루 내가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믿음의 성장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일 계속해서 북한의 포가 이 남한을 향하여 쏘고 있고 주님 이 전쟁의 위험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남과 북의 이 상황을 이제 그만 종식시키소서. 여호와여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할 유일한 능력은 복음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 개입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사 이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 아버지 막힌 담을 넘으시는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소서.
심히 하나되게 하신 주님의 역사와 능력을 열방에 증거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소서. 성령님 우리 함께 일어나 예수님이 함께 일어나 우리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셔